있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도합시다. 다시 한번 전도합시다. 우리 전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전도는 우리가 교회에서 교인 몇 명을 더 늘리고 데리고 온다,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은, 전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해결하는 열쇠이다. 저는 그렇게 좀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다. 그래서 전도는 키예요.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무엇이냐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압력밥솥이다. 압력밥솥은 어떻습니까? 묵은 폐개떡을, 요즘 잘 먹지 않겠지만은 옛날에는 폐개떡도 서로 먹으려고 난리였죠. 근데 일반 냄비에다 넣고 끓이면은 고기가 질겨서 못 먹어요. 그래서 이 고기를 먹으려면은 압력밥솥에 넣고 푹푹 구워야 되는 거예요. 그 양념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고기가 부드러워서 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압력밥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전도는 뭐냐? 압력밥솥과 같다. 우리 신앙생활에 침침하고 또 의심하고 또 뭔가 활력이 없고 기도도 안 되고 예배하려고 하면 졸리고, 그리고 근심과 걱정이 앞서고, 또 어떤 문제가 터져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 모든 것들은 신앙이 침체되어 있다. 침체된 신앙을 깨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물론 열심히 기도해서 깨울 수도 있어요. 또 열심히 예배 참석해서 깨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쉽게 우리의 침체된 우리의 신앙을 깨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전도예요. 전도하면 기도하게 돼 있고요. 전도하면은 인간관계가 새로워질 수도 있고, 전도하면은 우리의 은혜가 달라요. 벌써 은혜가 오는 이 속도가 달라요. 벌써 빛의 속도로 은혜가 쫙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맞는 열쇠이다. 전도라는 것은 우리를 깨우는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일이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다. 또 우리가 방관해야 될 일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깨어나고, 내가 살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응답받고, 내가 치유받고, 내가 해결하고, 이런 문제들이 전도 가운데서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월 20일은 행복 나눔 축제라고 금년에는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물론 크게 나누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총동원 전도라든지 새생명 축제라든지 이런장 찾기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틀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은 부분이긴 하지만은 금년에는 행복 나눔 축제다. 그래서 앞으로 6주가 남아 있는데,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자, 행복 나눔 축제의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 뭐냐? 기저가 무엇이냐? 저는 첫째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 나눔 축제에 바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이다. 그래서 이 행복 나눔 축제에는 생명이 들어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을 나누고 생명을 살리고 우리가 생명의 일을 하는 아주 중대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또 사명이 있는 바로 이 일이다. 그리고 이 생명을 살릴 때는 무엇으로 살리느냐? 복음으로 살리는 거죠.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복음을 나누는 이 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그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리고, 복음으로 우리는 그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바로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 나눔 축제는 생명이 있습니다. 행복 나눔 축제는 복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행복 나눔 축제에는 뭐가 있냐?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
이것은 삶을 나누는 일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행복하시죠?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지 못하면은 이번 기회에 자신의 행복을 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감을.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찾게 되고 행복한 것을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이웃과 나누는 거예요. 이웃이 행복하지 못하고 또 이웃이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이 행복 나눔 축제를 통해서 행복을 나누는 거죠. 행복한 삶을 나누고 또 나 자신도 행복을 느끼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행복을 되찾게 되는 그런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 행복 나눔 축제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행복 나눔 축제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발견하고 생명을 얻으면서 행복했다면 우리는 이미 발견한 예수를 발견한 하나님 가운데서 여러분 행복을 되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행복이 넘치는 행복이 풍성한 그래서 행복한 축제가 되기를 여러분 자신에게도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앞서는 것은 VIP 전도 대상자 카드 작성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VIP 카드를 나누어 드린 대로 작성을 합니다. 자, 이 카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동분서주 여기저기 널려졌던 마음들을 한 곳으로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이번에 전도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그래서 전도하는데도 요령이 필요해요. 요령이 필요합니다. 전혀 믿을 것 같고 반대하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이번에 저분을 섬길 것이다 하고 섬겨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대개 평소에 삶을 살 때에 우리와 접촉하고 있는 사람을 한 5단계로 분류를 한번 해보면 좋아요. 4단계도 좋고 5단계도 좋고. 그래서 1단계는 이제 잘하면 교회 나오고 예수 믿을 사람. 2단계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한 사람. 3단계는 아직은 잘 믿지 않고 그러나 반응이 좋은 사람. 4단계는 이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에 관심이 많은 사람. 5단계는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5단계에서 4단계로, 4단계에서 3단계로, 3단계에서 2단계, 1단계로 끌어올리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5단계의 이 사람들을 우리가 분류를 해서 전도 대상자를 분류를 해서 이번에는 1단계나 2단계 있는 사람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긍정적이고 반응이 있고 관심이 있고 교회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가서 열매를 따야 우리가 잘 익은 과일을 열매를 따야 맛있게 먹는 거죠. 전혀 익지도 않고 이제 열매가 간신히 맺힌 거 먹으면 딱딱해서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전도 대상자도 우리가 지금은 이 4단계나 5단계 사람들이 아니라 1단계나 2단계 사람들을 접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접촉을 해서 전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관리를 하다가 단계별로 끌어올려서 이런 행사 있을 때는 여기에 1단계나 2단계 사람들 싹 모시고 와서 열매를 딱 따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우리가 전도도 쉽고 그 다음에 열매도 거둘 수가 있고 또 우리에게 힘도 나고 여러 가지 참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VIP 카드, 왜 VIP라고 했느냐? VIP는 귀빈 또는 기인입니다. 아주 특별한 기인입니다. 공항에 가면은 VIP 통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나도 VIP인 줄 알고 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자, 여기에 VIP는 검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통과입니다.
대통령이나 나라에 한참 이렇게 그 귀중한 일을 위해서 가는 사람은 VIP 통로로 쫙 멋있게 통과합니다. 자, 이 귀빈이란 말이죠. 귀빈과 귀인은 특수하게 모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전도 대상자가 나의 어떤 사람이냐? 귀인인 거예요. 나의 귀빈인 거예요. 내가 아주 섬겨야 될 대상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 카드를 이제 오늘 작성하시고 혹 작성 못하신 분은 다음 주에 꼭 작성하셔서 더 미루지 마시고, 왜냐하면 다음 순서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다음에 진행이 안 돼요. 이 사람은 한 주가 또 늦어요. 그럼 한 주가 또 늦으면 이제 이 절차가, 섬기는 절차가 이제 거주마다 이 해야 될 일들을 말씀드릴 텐데 두 개로 합쳐야 되면 얼렁뚱땅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꼭 작성하셔서 다음 주는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출하면은 교회에서 카드를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또 우리 교인들이 서로 바꿔가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남몰래 기도하는 일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카드로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카드의 명단을 통해서 1층 로비에 대문짝만하게 크게 붙여서 누구를 이번에 VIP로 섬기며 전도하려고 그러다. 여기에 게시판에 현황표를 붙이려고 그래요. 현황표를 왜 붙이느냐? 이름을 제출하지 않으면 쪽팔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제출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 보면 나도 도전을 일으키도록 긍정적인 면으로 보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마음 좁아가지고 쪽팔리라고 한 걸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름을 보면서 그래, 아유 열심히들 하는데 나도 해야지, 나도 열심히 해야지, 긍정적으로 다 이렇게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이 카드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제출해 주시고 다음 주에 다 제출한 셀은 그만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셀 리더가 책임지고 안 내면 내라고 볶으세요. 전화해서 안 받으면 찾아가세요. 그래서 찾아가서 왜 우리 셀에 다 냈는데 당신만 안 내느냐, 내라, 빨리 내라. 그래서 좀 볶아가지고 셀 리더가 앞장을 서서 이 VIP 카드 작성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교회는 전에는 1년에 2번씩 하다가 지금은 1년에 1번씩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은 뭐 카드 적어내라, 뭐 전에도 해봤는데 안 되던데, 또 전도하라, 뭐 전에도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던데,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해도 뭐 안 오던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점잖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이런 일이 귀찮다, 부담스럽다, 꼭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야 합니다. 부담스럽다는 얘기는 그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도록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죠. 자, 부담감이 없다면 여러분 큰 문제예요. 전도하는데 아무런 부담감이 없다, 그런 사람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치 외동딸이 시집 가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다, 아무런, 부모가 눌러날라 10년 먹은 체중이 쫙 내려가듯이, 아이고 그 인간 그냥 시집 가니까 내 속이 시원하다, 좋다, 그리고 한량하게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시아버지도 친정아버지도 많이 염려하겠지만은 친정어머니가 더 염려하지 않겠어요? 시집가서 잘 살지, 시부모는 잘 모실지, 음식은 잘 할지, 혼사는 또 어떻게 잘 감당할지, 예의는 잘 갖추고 사돈에게는 결례가 안 되는지, 또 예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야말로 예단하면서 결례를 하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좋은 걸로
하다 금액이 많이 초과돼서 빚을 내기도 하고 어려움을 갖기도 하죠. 자, 왜 이렇습니까? 부담감을 갖는 거죠. 잘 살면 좋겠다. 시집가서 잘 살면 좋겠다는 간절한 부담감이죠. 자, 우리는 그래서 딸 가진 부모는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딸 가진 부모는 뭐 비행기 티켓을 왕복으로 끊는 거라면요. 자, 어쨌든 죄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치 부담감이 있다는 것이죠. 자, 전도는 부담감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역사인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대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걱정이 없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불철주야 우리는 또 걱정하고 또 염려하며 잘 되기를 우리가 걱정하고, 전도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큰 소리도 못 내고, 전도하는 것 일 때문에 우리가 주눅이 들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 양보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하고 싶은 말도 하지 않으며 우리가 전도에 힘써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나라에 전도하는 데 방해가 될까 봐 부담감을 갖는 일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근데 우선 교회에서 전도하러 가면 반감을 가지고 또 전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전도해 보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만 들으면 참 좋겠는데, 전도하다 보니까 교회 욕만 되배기로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다가 참 난처할 때도 있죠. 나도 교회 가봤지만은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뭐 장로교가 어떻고, 그래서 교회 욕을 한참 하면 전도할 기력이 싹 죽어버려요. 그래서 전도해봤자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욕만 먹을 텐데 뭐할로 전도하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데기 무섭다고 장 못 담그면 평생 가도 장 못 먹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고 우리에게 난관이 있고 방해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방해가 있다고 안 한다면은 우리에게는 더 큰 손해가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두 가지 전도 양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간접 전도, 이미지 전도라고 합니다. 요즘 이미지 전도를 많이 하죠. 교회에 대해서 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뭐 빈대떡을 붙여서 나누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마스크를 나눠주기도 하고, 또 더 나가서 뭐 지역 주변을 청소를 하면서 섬기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카페를 잘 만들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교회 와서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사람도 만나고 그렇게 하라고 편의를 제공하기도 하고, 뭐 도서관을 만들기도 하고, 간접 전도죠. 교회에 대해서 이미지를 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인상을 좀 새롭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간접 전도입니다. 이미지 전도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난다면은 우리는 복음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핵심은 복음이 전달돼야 되거든요. 그것은 직접적인 전도를 해야 돼요. 자, 평소에는 간접적인 이미지 전도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행복 나눔 축제는 직접적인 전도예요. 가서 부딪혀야 돼요. 복음을 제시해야 돼요. 직접 찾아가야 돼요. 직접 섬겨야 돼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간접 전도가 아니라 직접 전도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복음을 명확하게 자신이 전할 수 없어서 그만큼 훈련이 되거나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막상 전하려고 하면 말문이 탁 막힌다는 거예요. 말문이 막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은 얼마나 기술적으로 잘 전하느냐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물론 상관도 우리가 뭐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열정이지 우리에게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내용에 방해받을 필요 없어요. 물론 전도의 내용에 방해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 메시지를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또 정리는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무엇이냐면, 우리는 전도는 얼마나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잘 전했느냐,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잘 아는 신학자는 복음을 잘 전하겠네요. 전도 제일 못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목사가 제일 못해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전도를 못해요. 왜 못할까요? 그 사람의 삶에는 불신자가 별로 없어요. 대상자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기독교 내의 삶을 살기 때문에 별로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만나야 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이. 자,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기술도 얼마나 복음을 잘 전하느냐. 목사나 신학자는 너무 어려운 용어를 많이 써가지고 알아듣지를 못해요. 수준이 안 맞아요. 수준이.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수준을 맞추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신학자나 목사나 장로가 복음을 잘 전하면 좋겠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오래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복음을 잘 전하지 않고 또 전도도 잘 안 하니까 아주 상당히 가혹한 말을 하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폐계딱이래요. 알도 못 놓는 주제에 먹는 것은 되게 처먹는데요. 그래서 폐계딱이래요. 너무 가혹한 평가이지만은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다시 말하면 먹은 만큼 그래도 알을 놓는 생산적인 그런 닭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하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집중하라고 행복나눔 축제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곳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번 행복나눔 축제에 어떻게 좀 전도를 잘 설명할까 고민을 하다가 느닷없이 이 말씀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강도 만나 누가 이웃이냐? 누가 이웃이냐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 전도의 우리의 화제거리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으로 탁 뛰어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 우리로는 교회가 있는 곳이, 자 여기에 여리고로 갔다. 물론 교회에서 다 예배 마치고 정상적으로 여리고 집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 좀 억지 같은 주장이지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여러분, 신앙은 올라가야 됩니다. 신앙에는 내리막이 없어요.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도 맞는 사람은 내려갔다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신앙이 나태해졌다. 또 신앙이 점점 소홀해지고 있다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우리가 신앙이 내려갈 때 강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려갈 때 강도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올라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신앙은 항상 강도가 만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단순하게 이 말씀은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인가 하는 것을 본문은 하는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은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사정과 형편이 우리의 전도할 대상의 영적인 상황을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즉 우리 주변에 강도 맞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강도? 가난의 강도 만난 사람. 가난 때문에 오늘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직장이 놓쳐서 실직해서 실직의 강도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다 부도를 만나서,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가고 싶은데 교회를 갈 수 없는, 그래서 질병의 강도, 어떤 사람은 이혼의 강도, 어떤 사람은 무신론, 유물론, 진화론 등등의 강도들이 그 사람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 사람을 묶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 이 강도 만난 우리의 이웃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탄의 방해를 받아서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마음을 확 뒤집어 놓아서 교회 갈 마음이 우러나지 않도록 이 사탄의 강도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 이런 강도들이 지금 그의 영혼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을 짓밟고 있습니다. 그만 죽게 되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 강도 만난 이웃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게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태도가 나오는데, 오늘 세 사람의 태도가 나옵니다. 첫째는 제사장입니다. 31절, 32절 보니까 마치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봤어요. 이거 죽게 돼, 살려주세요. 신음소리 내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기는 봤어요. 봤는데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 아이고, 이거 안 되지. 제사장이라면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 예배 인도해야 될 시간도 다 됐고,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 내가 제사해야 되는데 피를 만지면 되겠는가? 율법적으로 보기에는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것을 마다하고 피해서 지나간 것이 아니라 도망갔어요. 피해서 지나갔다. 두 번째, 레위인은 종교인입니다. 성전에서 수종을 드는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인 거죠. 선천적으로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도 역시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 이웃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장 누구보다도 잘할 것 같았는데, 누구보다도 강도 만난 이웃이 될 수 있는 조건과 그의 마음씨가 가장 합당한 사람인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책임을요. 마땅히 해야 될 사람이, 마땅히 그 사람이 전도해야 될 사람인데 전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관심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면서 혹시 이웃의 전도 대상자를 못 본 채하고 지나간 일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도 매우 섭섭해 하실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그냥 지나쳐버린 적은 없는가? 그런데 그 중에 사마리아인은 혼혈 쪽이거든요. 거기에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혼혈이 돼서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유대인도 무시하고 이방인도 유대인의 피가 흐른다고 무시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야말로 이리저리 상처만 받는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람 치고 못 받아요. 사람 치고 못 받으면 때 심성이 더러워질 수 있잖아요. 에이씨, 내가 그것들을 섬겨봤자 뭐해?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마리아인, 당연히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다? 강도 맞는 이웃이 되어 주었다. 안 할 것 같은데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교회다 보면 안 할 것 같은데 전도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10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뭐 했다?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먼저
어떤 마음이 일어났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불쌍히 여긴다고 불쌍 앞에 가면 안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열정을 다해서 기도해 주어서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가 기도해도 정말 성도에게 이루어질까? 의심하잖아요. 안 되는 기도 해봤자 진행만 빼지 뭐. 근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저는 그 마음이 있는가 저는 살펴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그 집사님을, 그 권사님을, 그 장로님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떨 때는 울컥 솟아나게 돼요. 아유, 정말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야. 그런 사람은 기도했지만 직방 나왔다고 그래요. 아주 그냥 효과가 적시나. 할렐루야. 아니 왜 남의 응답받았던데 그렇게 배가 아파요? 그러면 여러분이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도 대답 안 하네. 여러분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전도가 잘 되려면, 우리가 사람들을 잘 섬기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그냥 드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불쌍한 마음으로 가야 돼요. 정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울잖아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울잖아요. 내가 엉엉 울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해 달라고 내가 우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향해서 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불쌍히 여기셨어요.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이를 고쳐주시니라. 우리 예수님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고쳐주셨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고쳐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마가복음 6장 34절에도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니 그 많은 목자들이, 양떼들이 목자가 없어서 사방 헤매고 있어요. 사방 헤매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들에게 목자가 없어서 그들의 갈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불쌍히 여겼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도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나인성 과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34절 말씀에도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돌보아 줬다. 자, 오늘 34절 제일 처음에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가까이죠. 가까이는 무엇입니까? 강도 만난 자를 찾아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가야 합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오라 오라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즘은 그 찬양 못 부르게 합니다. 요즘은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전도자가 피전도자를 향해서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오만 해주고 안 오면 말고 그게 아니라 내가 가야 된다는 거죠. 찾으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굴러오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강도 만난 사람은 도와달라고 온갖 울부짐을 쉬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고통과 가난과 영적으로 묶임과 여러 가지에 그냥 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 울부짖는 소리가 신음소리예요. 울부짖는 소리가
어떤 사람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운전을 하니까 차가 갑자기 팍팍 끼어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니까 그 브레이크도 잡아야지. 에이, 저 인간이 그냥 뭐 저런 자식이 다 있어. 막 욕도 있는 놈 없는 놈 다 하고. 그러니까 옆에 앉은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앉아 있다가 집사님 그 차가 끼어들 때마다 그렇게 왜 욕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욕 안 하긴 했어요 지금요. 내가 얼마나 사고 날 뻔했다고요. 그분이 왜 끼어드는지 아세요?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 풍요로운 은혜를 나도 좀 달라고 항의하는 겁니다. 나누자. 같이 나누자. 나 좀 주라. 너희가 행복하고 너희가 믿음이 좋다며 나도 좀 주라 하는 소리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끼어드는 거래요. 꿈보다 해석이잖아요. 여러분 해석 잘하면 은혜 받아요. 영어도 해석해야 은혜를 받잖아요.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을. 자,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요? 야, 교회가 저거 뭐. 여러분 기독교를 뭐라고 그래요? 개독교라고 그런대요. 저는 참 감사하다 생각했어요. 우리 대한민국 민족은 얼마나 개를 사랑하는데. 개독교라 그래도 사랑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우스갯소리지만은. 자,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뭘로 대시해요? 도전으로, 원망으로, 불평으로, 또 이렇게 방해함으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우리도 나에게도 복음 좀 나눠줘라. 복음 좀 줘라. 그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소리 여러분 들립니까? 우리 주님은 들으셨어요. 밭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우리도 귀에 들려야 됩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건져달라고 애원하며 부르짖는 세상의 소리가 우리 귓가에 쟁쟁대고 있잖아요. 마치 봄철 되면 개구리가 막 우는 것처럼 막 밤중에 잠도 못 자고 개굴개굴 지네들은 잠도 안 자나? 막 우려대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우려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돌아가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34절에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게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더 돌봐주라. 그리고 더 덜면은 돌아오는 길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전도에는 도움이, 돌봄이 필요해요. 돌봄이. 자, 우리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 우리의 그 VIP 대상자를 돌보는 이번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듯이 돌봐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가능한 거죠. 자, 여기에 돌봐주라. 우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정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가던 길을 멈추고 강도에게 집중해야 돼서 섬김이 필요합니다. 복음이란 그냥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다면 걱정할 거 무엇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전도에는 무엇이면 열정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전도는 누가 잘해요? 열정 있는 사람이 잘해요. 방해가 있어도 무식해도. 제가 해년마다 소개하는 사람은 과거에 독산동의 성천교회에서 제가 한 7년 사역을 했는데 부교육자로. 거기에 집사님 한 분이 수원으로 이사 가신대요. 세류동으로 간대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세류동 하면 정신이 바짝. 그 수원 비행장 가기 전에 그가 세류동이에요. 그 세류동 가니까 반지하에 허설한 빌라에 습기도 차는 컴컴한 지하로 이사 갔어요. 그런데 이분은 꼭 차를 타고 독산동으로 올라오셔요. 매주 무슨 요일 되면은 올라오셔서 전도를 해요. 근데 옛날에 풍을 맞았기 때문에 걸음을 좋잖아요, 걸음이.
그리고 전도지 몇 장을 들고 전도하러 가는데 이걸 꼬개 갖고 가니까 가면은 의뢰의 1,000원짜리 한 장 줘서 거린인 줄 알고 가게에 가면은 1,000원짜리 한 장 줘서 가세요. 그러면 아니요, 저는 그거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 하라고 오셨는데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러 왔어요. 그런데 그게 전도대장이 그분이에요. 그분이 전도대장이에요.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아마 목회 그만둘 때까지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퇴하고도 전도하러 다닐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요. 전도하는 게 복이잖아요. 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해줘야 설교자도 힘이 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 전도는 무엇이다? 방법이 아니다. 전도는 열정이다. 열정. 얼마나 내가 열정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방법은 몰라도 좋습니다.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전도할 때 졸린 사람을 보면 먹여주고 목말라 하는 사람을 마실 물을 주고 나가려진 사람을 보고 영접해주고 벗은 사람을 보고 입을 것을 주고 병든 사람을 보며 돌봐주고 옥에 갇힌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주고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친구가 되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잘 섬기셔서 이번에도 여러분 꼭 반드시 전도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한다. 반드시 이 행복 나눔 축제에 나는 결실할 것이다. 여러분 자신만만하게 마음을 가지시고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11월 20일에 전도 할 수 있다. 여러분의 응답의 성인 줄 믿고 우리 한번 힘차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오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이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우리 잠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도 전도의 열매를 열게 해주십시오. 육적인 열매만 아니라 영적인 열매도 열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한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여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은 제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아버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와 앞에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자신감과 다짐과 할 수 있는 능력과 할 수 있는 마음을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나 할 수 있다 하시니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일어서서 부를까요? 나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이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생만이 능력이라 후렴입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이생만이